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저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조금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이란 앞장에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신 그날로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는 군용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이적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잔치 집이 공경을 면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되는 행운을 맞게 된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라는 지중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데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 초대하여도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곤의 안녕서를 보셨습니다. 소유하는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집 또는 세금 징수원이 사용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가리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그 차액을 가로채어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냉대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머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영접을 받아 그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길거리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옳지,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한 그가 사람들이 운집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려고 애썼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려고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것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들의 만분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호린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큰 곤란과 수치를 면하고 오히려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신기한 변화와 풍요를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였으며 하인들에게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호린잔치는 전통적으로 보통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호린잔치집에는 연일 손님들로 붐볐고 잔치 막바지에 가서 예상외로 많은 손님이 밀어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포도주 항아리가 바닥에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 사정이 좋지 아니한 연고로 포도주가 일상적 음료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해주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만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낭패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예수께로 다가가서 이 같은 상태를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기이한 경험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사람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하며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뇌리 속에 각인된 사건 중에는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의 소식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한 곳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각지에서 호적 등록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 여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마구간에서 출산한 것입니다. 그 부근의 들에서 목자들이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서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그저 호련히 허다한 성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도 빼놓을 수 없는 기이한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였습니다.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를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알려주시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머물러 섰습니다.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들 외에도 마리아의 뇌리에서 치워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시몬과 여선지 안나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였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이들이 넘어지기도 하며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말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호린잔치 집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구했던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말에 웅변이나 연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여라는 용어는 무리한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뜻이 담긴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옮길 수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완곡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내 때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 사명을 이루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만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잠시 후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도록 한 다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례용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어 희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결례 항아리는 유대인의 종교의식인 정결의식에 사용할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외출에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2-3통씩 들어가는 돌 항아리들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한 통은 약 40리터에 해당되므로 한 항아리에는 대략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개 놓여 있다고 했으니 이를 기록한 요한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의 본보기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대해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권위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넷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에게서 받은 물은 어느새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니 양질의 포도주였습니다.
감탄한 그가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라고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질은 분별할 수 있으나 지금 맛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 자연계에 내재된 법칙들을 많이 발견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여 그런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궤도와 속도에 의한 밤낮과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정확한 움직임을 따라 연월일시를 정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할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력과 인력과 중력의 작용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법칙을 응용하여 배와 비행기라는 운송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도 전기의 실체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기를 활용하여 문명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때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연회장처럼 포도주의 질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능력은 없지만 물이 순식간에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고 그토록 희귀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지식, 천체에 대한 지식, 원자와 유전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처럼 거대하고 또 미세한 세계,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지닌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이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혼동으로 된 것을 압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사람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신비의 출처와 근원을 알게 됩니다. 연회장의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신랑을 부름으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가나의 호린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함축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라. 이러한 경우는 결핍과 곤란이 풍요와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삶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면 인생의 질이 변화됩니다. 영혼과 세상에서 사는 일과 육체의 체험들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거듭나게 되며 신분이 의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변화됩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강하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의 속한 자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놀랍고 감동적이며 풍성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의 호린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이적에 관한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곤란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증하라는 교훈을 듣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영혼과 삶과 몸에는 물이 풀어주가 되는 변화보다 더 기이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이하고 놀라운 변화를 늘 경험하고 이를 간증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